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그리고 4장 14절에서 39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리적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그는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의 언약이 탁월하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0장 39절까지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곳에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떠나거나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교하고 배교자가 많은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변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는 탁월한 분이다. 무엇보다도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제사장보다도 그리고 언약 예언자들보다도 탁월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탁월한 분을 우리는 믿기 위해서는 11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경주하고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주 그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오늘 이러므로 하는 것은 그 앞에 쭉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쭉 예언자들까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더 믿음을 지킬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 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40절에 앞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보다 더 좋은 저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천사도 있고 먼저 가신 영혼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을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자.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참으며 다름질하자. 여러분, 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기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신기록을 세운 건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푸르히 연습하고 몸을 단련하고 그래서 내가 막상 딱 경기 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한 뛰면서도 인내와 한계,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 힘들고 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달려가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그것을 목표로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하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세 번역에는 창시자요 완성자 두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창시자는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면 우리 앞에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고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가시면류관을 해서 걸을 때마다 찔리고 뚝뚝뚝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준 사명을 꿋꿋이 다 감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하기를 다 감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2절하고 마찬가지인데 자기에 대한 죄인은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누가복음을 쭉 공부합니다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는 그의 제자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을 참아냈다는 것은 그런 걸 다 참고 인내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에 교회들의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는 신앙의 회의가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피 흘려 싸우고 있느냐?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하신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들 때 낙심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징계받고 어려움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요.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처리도 들고 매도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권면하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렸을 때 징계하고 매를 들고 하는 것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이 잘 커서 잘 되는 길,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한 걸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매로 생각하라.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게 대하든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받을 때 참아내라, 그 참아내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징계를 안 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참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고 훈육해도 우리는 자라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해. 그러므로 우리 영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감정으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자리, 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려고,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징계받을 때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에 가득한 거지만 나중에 이것이 훈련받고 우리는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지치기에 고난이 있어야 돼. 나무도 그런 고통을 겪어야 돼. 내가 피운 꽃이 따져야 돼. 그래야 솎아져야 돼. 그래야 그 나무도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서 거기서 열매가 맞는 열매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어서 참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는 정의를 얻게 살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29절은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까지는 저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연단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거신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시점에 많은 이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향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주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겁고 힘든 것은 죄라는 것을 털어내면 우리는 가볍다. 그 다음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목표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을 것,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받아보며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